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참 많은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거 한결같이 공통적인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참 자녀 교육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면은 나무로만 하면 땔감밖에 안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무를 정원사가 잘 가꾸고 만들어주면은 그 나무가 작품이 되어서 수천만 원짜리의 그런 좋은 나무도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치 부모는 정원사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다 누구나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전혀 부모의 기대와 상관이 없이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어떤 부모님이 그래요. 내가 겉을 낳았지 속을 낳냐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그런 정도의 부모님이 애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행해야 됩니까? 하면서 부모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부탁하는, 여쭤보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도 이건 우리 공통적인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회사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사업체와 같은 기업이란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숙제라는 말도 돼요. 자녀가 우리의 숙제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잘 키워놓으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람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다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다 공통적인데 자녀를 잘 교육하고 기른다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했어요.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이 꽃을 길러요.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요 좋은 것이 아니라 썩어버려요. 뿌리가 적당히 줄 때에 그 나무가 화분에 꽃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여기서 물은 사랑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녀를 무조건 욕구만 채워주고 사랑해주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사랑의 결핍증이라고 해서 전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사랑을 먹지 않으면 마치 화분을 가꾸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낳아서 저절로 알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과 교육과 양육과 여러 가지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을까? 첫째로는 자녀를 우상시하지 않았다. 자녀를 우상화하지 않았다, 그 말.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자녀 한 명당 꾹꾹 죽어. 하나님이 뭐요? 우리 자식이 최고지. 우리 자녀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우상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 그런 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삭인데 그 아들이 컸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젖을 떼다는 것은 아마 돌잔치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돌을 지낸 것 같아요. 젖을 떼고 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세상에 이렇게 늦게 낳은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커가지고 저를 떼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자랐으니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은금이 풍부하고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군사만 318명이 될 정도니까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아들 젖대는 날, 다시 말해서 흔히 돌잔치와 같은 그런 때에 닭 몇 마리 잡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소를 몇 마리 잡아도 잡았을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자식이 이뻐서 이렇게 귀한 아들, 귀한 자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동윤이 엄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42살인가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결혼했어요. 요즘은 뭐 40대도 결혼 보통이요. 요즘은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 훨씬 더 10년, 20년 더 늘어나서 결혼도 늦게 보통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더라고요. 요즘은 40대도 노총각, 노처녀 아니요. 근데 전에는 40대가 되면 이건 굉장히 노총각이에요. 노처녀고. 근데 동윤이 엄마가 42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부르는데 아들하고 부른 게 아니라 항상 부를 것이 나야 새끼, 나야 새끼. 누가 지그 새끼 아니라 할까봐 그냥. 그리고 이 아무개 씨, 제가 아는 그분은요, 꼭 아들을 불러도 놈 없는 아들, 놈 없는 아들. 나 듣기가 거북해갖고 말이요. 그냥 누구야 그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꼭 불러도 그렇게 불러. 이 얘기는 뭐냐, 나만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나만 얘기 있는 것처럼, 나만 새끼 있는 것처럼 그냥 오지다 그만 전라던 말로.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 100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해. 다 키워놓은 아들을 갖다가 그를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까지 아침 일찍 나서 아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0살이 나왔다니까. 이렇게 귀한 아들 이제 다 키웠어요. 바로 구약의 이삭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그때 당시 나이가 33살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몇 살이란 말은 없어요. 다 키워놓은 아들이요. 근데 다 키워놓으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다 전라도 말로 꼬실러서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차라리 네 목숨 바쳐라, 차라리 네 집 바쳐라 그러면 바치겠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봐요. 여러분, 한문으로 아나무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아나무인 사성어가 있는데 그 사성어가 눈안자 아래에 한자예요. 눈 아래에 무인, 없을 무자 사람이죠. 사람이 없어. 자기 눈 아래는 사람이 없어. 뵈는 게 없어. 한마디로 아나무인격으로. 요즘 아이들을 우상시하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얘들이 아나무인, 지 밖에 몰라. 전에는요, 참 어른을 뭐 이렇게 교육받지 않아서도 어른 존경하는 건 마땅한 걸로 알아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최고요? 막 제잘난 맛에 살아?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 알아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아나무인격.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자식하면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자식.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자식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상화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당시에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엄마와 엘가나라는 아빠를 통해서 늦게 아들이 탔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참 믿음으로 기도로 그 아이를 갖다 잘 양육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당시의 제사장인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들은 망나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오냐 우상화시다 보니까 정말 버릇이 없어도 한참 버릇이 없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두 자녀가 죽었어. 그 소식 듣고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죽었어. 한 집이 폐가 망신돼 버렸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정말 자녀를 우상시하다가 한 가정이 한날에 모두가 다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낳다 또 죽었어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가 귀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얘들 교육시키려고 가서 또 알바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못 읽고 못 쓰고 다 얘들 오직 교육에 애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걸 갖다 표현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갖다가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는 자녀를 우상시하지 않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의 보내된 삶을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산에 오르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제사를 드리려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 나무를 그 아들한테 장작을 지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칼과 불을 손에 잡고서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런 얘기. 자, 이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산에를 갔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의 밑에 도착했을 때 사환들을 두고, 그리고 두 사환들을 두고서 아들 이삭한테 그 장작을 다 짊어지라고 하고, 아버지는 칼과 불만 들고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봐요. 요즘은요, 자식이 얼마나 우상인지 자식 고생시키는 건 상상도 못해. 내가 다 해줘야 돼, 모든 것이. 아이, 죽으러 가는 자식 무거운 건 내가 지게, 너는 그냥 따라만 와. 이게 다통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교육의 방법이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져야 할 것은 자기 스스로 지게끔 하고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방금 6절의 말씀 보면은 대신 그가 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이삭이 직접 짊어지고 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 대신 나와주지 말고 스스로 성경책도 들고 스스로 헌금도 본인이 대신 받쳐주지 말고, 본인이 걔들 내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갈게, 대신이란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도리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립심을 길러주고 홀로서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한 절 말씀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원리 가운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남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부모를 떠나. 아주 중요한 결혼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결혼을 그냥 나이 차면 무조건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하는 게 결혼으로 알아요. 기독교의 결혼과는 분명히 장성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아내와 합해야 돼. 떠날 때에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떠나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독립시키지 않을 경우는 한갑이 돼도 장가 보내지 마세요. 장가 보내면 안 돼요. 나이 찼다고 무조건 보내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자립할 줄 모르면 보내지 마셔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떠나 보내세요. 결혼시켰는데도 뒤에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라, 시어머니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무슨 이렇게 해야 되고 맨날 조종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 하도 내가 애통 터져서 그러면 엄마가 대신 시집가, 그 집 가 살아. 대신 가 살아라고 말이요. 그냥 얘들이 우상이 엄마 쩔쩔쩔이면 모든 얘기를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아내도 다 살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만 부모님하고 살고 중학교 때는 다 떨어져서 자취생활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요? 너는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게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알아서 살았어? 오늘 찌개를 뭐 해 먹을까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뭔 찌개 먹을 거 물어봐. 학교를 어디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다 알아서. 이사는 어디로 갈까요? 알아서. 옷은 뭘 사요?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뭘 그걸 갖다가 그냥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리 만족을 해요. 얘가 실력이 있는데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공대를 갔어. 이 등신 같은 놈아. 의대가 얼마나 좋은데. 왜? 본인이 의대 가고 싶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시키는데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의대를 갔어. 1년도 못 돼서 자퇴원서 내고 다시 공대를 갔어요. 죽어도 안 맞는데 엄마가 가란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세요. 그 부모를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 원칙이에요. 그게 안 되면 떠나 못 보내겠으면 대신 시집가고 장가가든지 아예 안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보내버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립시키라 그 말. 이거 대신 짊어주려고 군대도 대신 가야 되고 뭣도 대신 다 취직도 대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성경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대신 안 짊어, 네가 네 짊어져. 독립하고 스스로 홀로 서기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정말 아브라함의 교육을 따를 수 있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잘 교육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중요해요. 체험적으로 교육.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요. 이걸 갖다 순종해야 되는 것을 체험적인 교육을 시켰다. 체험적인.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오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가 지금 실제 이삭이 지금 재물이거든요. 그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했어. 걱정 마. 너는 가기만 해요. 지금 그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그림 보면은 아이를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놓고 밑에 장작을 다 내놓고 손과 발을 다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자, 이 모습이 상상됩니까? 나는 여기에서 손이 묶이고 발이 묶였는데 하나님이 결박하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결박한 거 보니까 아마 아들이 아빠한테 결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결박당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싶으면요, 지금 이삭이 33살이면은 아브라함은 100살이 나왔으니까 133살이에요. 이삭이 지금 20살이었으면 아버지는 120살이요. 그까짓 거 아버지 밀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죽는 것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해서 도망치면 안 되니까 먼저 나를 좀 꽁꽁 묶어주셔. 나 못 도망가게. 그리고 제물로 드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간에 이 모습을 봐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천사가 막 사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칼을 갖다가 탁 뿌리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걸 내가 알았다. 네 믿음 테스트 하려고 그래서 네 아들 괜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 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 실은요, 아들 잡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가 테스트하려고 그랬어. 실은 제물로 바로 뒤에 나무에 다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순양을 갖다가 걸쳐서 거기에 이 잡혀 있는 그 양, 그래서 그 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2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도로 받고 더 받는 이 축복과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박한다. 아들을 결박한다. 여기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박해야 돼. 안식일로, 다시 말해서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날이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주일을 내 날로 생각하고 까먹으면 날 도둑이야. 나를 도둑질한 사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뭐 선약은 하나님과 민족 약속했죠. 신앙으로 결박해. 다 크고 난 다음에는요, 말 안 들어요. 호박농골도 처음에 뻗어갈 때, 순할 때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만들죠. 다 자라고 나면 호박농골 못 끊어, 못 돌려. 목회자에게 결박을 시키세요. 우리 영화보부 남궁원 씨가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남궁원 씨가 아들이 홍종욱이었어요. 홍종욱이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석학이에요. 국회의원까지 지냈잖아요. 근데 남궁원 씨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영어 과외, 수학 과외 안 시키고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신앙 과외를 시켰어요. 목사님께 데려가서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이 뭔지, 성경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경 과외를, 신앙 과외를 시켰어요. 철저히. 어머니가 이대 출신이에요. 양궁원 씨 부인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으로 훌륭하게 그 아이를 잘 양육했던 그런 모습.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바로 교회 앞에 전북과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안경학과가 있어요. 전북대 졸업하고도 그 안경학과를 다시 입학해요. 안경 그 사이에 그 저기를 갖다가 다시 자격을 얻고 이렇게 체리를 하면은 안경학과를 나와야 돼요. 근데 군산에 있는 모 신협의 이사장, 지금 이사장이 박안목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모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군산에서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 학교 오늘 입학했다. 앞으로 이 아들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목사님께 부탁드릴 테니까 잘 신앙도 해달라고 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가서 무슨 직장 다니 어느 학교 다니든지 그곳에 가서 목사님과 결박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해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한번
그림을 조금 지나갔는데요, 캥거루를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캥거루가 있죠? 호주 가니까 이 캥거루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캥거루가 자기 배에다가 새끼를 담고 다녀요. 이렇게 같이.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요즘 캥거루족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엄마가 아빠가 늘 책임져야 돼. 그래서 늘 안고, 이놈아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 인생 참,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이에요. 나이 먹어도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요즘 3포 시대 5포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결백하고 믿음으로 잘 결박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었을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니까 잘 울어요. 우리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절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얘들 보면 엄마 떨어지지 않아요. 한시도 안 떨어져요. 우리도 하나님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얘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른들은요, 설교를 해도 그래도 20, 30분은 가만히 집중해 있는데 얘들은 5분도 가만히 못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보면 쑥쑥 커요. 돌지 나니까 말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쑥쑥 큰단 말이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야 돼. 맨날 유치원생 재수하고 삼수하고 똑같아. 항상 10년 가도 20년 가도. 얘들은 소망이 있어요. 귀요미어요. 화목동이 역할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교육하고, 자녀들이 다 장성했으면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최초의 거부가 되고 순종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의 손자 야곱이가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이도 거부가 되었어요. 대를 이어서 족장의 명문 가문을 이어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